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부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여유에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앞은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계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일하는 사람들 됩시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이병국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고귀한 사랑의 갈 길을 일러주네 간주님이 가신 골고 다리 있다고.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오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밟고도 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안에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곳은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음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되게 구령의 횃불로 비들고 사이야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그 앞에 표시돼 있죠? 표시에 잘 맞춰서 앉으세요. 앞에 내가 낀 거 거기에 딱 맞춰서 될 수 있으면은 간결히 그 앞에 여기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와 들리는 대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에듀케이션에 감사하고 언행심사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긍휼을 입으셔서 하나님 성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배나리로 함께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한 주간에 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계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주 앞에 드리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를 세상과 지하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죽기로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긍휼히 주시고 혹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불가피한 상황에도 주의 은혜 베푸시되 이제 아버지 한 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의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구원해주시고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한 영혼 영혼을 축복하시고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신덕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였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경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물질에 어려운 성도님들 풍족함을 허락하시어 남에게 베풀고도 남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주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비롯해 부모님께도 앞으로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최선을 다해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거룩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요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요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김재나 집사님 오셔서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도 오늘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아 마스크하고 예쁘게 한다. 영원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8시 전부터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 내가 힘들어. 집에 있으면 잠들까봐 거기 와서 자다가 좀 일어나가는 거죠.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가족 돌보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복된 한 달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있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예수님 믿어도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도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서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땅을 떠날 때 그가 데리고 나왔던 그 조카로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단까지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이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의 거의 남단과 비슷한 곳입니다. 거의 우리 전라남도로 치면 됩니다. 제일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기서 아주 먼 길을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서 그 조카 롯을 건지러 구원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이
그냥 가서 쉽게 구해온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4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5개국을 동맹한 5개국 동맹국을 이겼던 그런 사람들과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한 3시간 동안 3주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상세히 그 영화 속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갔을 때 사라가 꿈을 꿨어요. 꿈꾸다가 그 꿈을 더 깼어.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는 꿈을 꿨어. 실제로 영화상에서는 이 목숨을 아브라함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해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조카 롯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후에도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그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가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말씀해 줬습니다. 먼저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일어날 것을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고 거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천사만 남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흥정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흥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면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 말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불안해요.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5명.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몇 명? 40명. 생각보니까 40명도 없을 것 같아. 몇 명? 30명. 30명도 그래도 생각해도 없을 것 같은데 몇 명? 20명.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20명도 없을 것 같아. 의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이니까 한 번에 얘기하지. 처음에 50명에 나갔다가 5명에 나갔다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하는지 자기가 좀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좀 양해하시라고 하시고 드시라고 좀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10명까지 갔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게 돼요. 창세기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아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정을,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밝히기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냈다 말했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도 생각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사실이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이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으로서의 이런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 교인들도 있었음을 오늘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 그 앞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과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육신적인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의무를 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것이 이해가 안 해. 안 해. 하나님은 그것에 그 의무에 더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월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다 가족입니다. 그죠? 먼저 우리 육신의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5월달에 생각나는 김에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분들 전화라도 한 통씩 가까이서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진아가 못 내기를 하다가 좀 있으면 생일 내기 하다가 못 내기 하다가 그러고 아빠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똑바로 해야 돼. 아빠가 나한테 여태까지 손편지를 한 번도 써준 적이 없대. 그래서 나는 아빠한테 손편지를 한번 받고 싶다. 내가 그냥 그걸 피하려고. 야, 아빠는 글씨를 못 써서 손편지를. 그랬더니 글씨 안 써도 된다고. 타이프 쳐가지고 해가지고 달라. 저는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놔야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월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날.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가져서 많은 표현을 하고 뭘 주진 못할지라도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여러분 가까이서 촌수부터 1촌, 2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한 날 되길 바랍니다. 돈을 들여서가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사촌들, 팔촌들까지 기억나는 예수님 안 믿는 그분들까지 그냥 인사라도 잘 지내라고 안부라도.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자기 가족 돌보기 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족, 자기 친족 가족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과 관계 문제에서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그 롯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피를 나눈 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생명까지 걸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하면 롯의 목숨이 걸려요. 잘못하면 롯에게 정말 큰 재앙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피를 나눈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 가족, 자기 친족들의 육신을 또 돌볼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돌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 가족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가족을 향해서, 자기 피부치를 향해서 가장 절박한 간구를 드렸던 기도, 가장 절박한 그 몸부림을 쳤던 그 모습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그 자기 가족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 고통 중에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소돔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애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그게 자기의 위로받는 거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나 빼고 그 다음이 뭐냐면 내 피부치요. 거기서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 없으면 뭐 피부치도 없어요. 내가 있지. 제일 처음에 부자가 거기 가서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제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향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음부에 갔던 부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그가 가족을 향하여 구하였던 간구했던 자기 피부치를 향하여 간구했던 가장 절박한 그 제목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육신의 형제들의 육신도 돌봐야 됩니다. 육신의 안모도 묻고 뭐 내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 뭐 뭘 대접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멀다는 이유로 부모님도 사실은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어요. 명절 때는 이렇게 찾아뵙는데 이번에 2차 전차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번 주에 다녀오려고 좀이라도 건강하시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 형제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동생이 아버지, 어머니, 누님 말도 안 통하는 분들하고 같이 사느라고 혼자 고생을 다 사실은
제가 해야 될 거를 우리 동생이 다 하고 있어요. 가서 어떻게라도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 가족들을 돌보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을,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향한 돌봄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 여러분, 그러려면요, 먼저 나에게 그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아는 사람만이, 부자는 죽어서야 그걸 알았어요. 부자는 죽어서야 그 구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천국 가는 중요성을. 바울은 살아서 알았어. 살아서 중요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들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에 제1번이 구원의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롯 얘기를 했지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롯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내가 천사가 가지고 롯의 이제 소돔과 고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이 롯에게 사위들이 있었죠. 결혼하기로 된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에게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그 롯의 가정에 큰 비극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롯의 처는 롯의 아내는 그렇게 듣고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름기둥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미련이 있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뭐 배터리 공개해놔요. 가스불을 꺼놓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살펴낼 것이 뭐냐면 가족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구원의 소중함을 알아.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이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속히 구원받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속히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자의 그 음부에 간 그 부자의 사건과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9장의 그 말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배들을 떠나면서 예배도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에겐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익명을 지금을 치면 교회에 어쨌든 출석하는 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과 대하는 그 대화 속에 보면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 열매가 없었어요. 그게 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다졌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자에게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라고 했죠, 그죠? 보내라고 하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요즘을 치면 교회를 꼭 안 다녔을까?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이 부자도 오늘날 치면 교회는 다녔던 사람이 오늘날로 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종교가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그때로 치면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갔어요. 왜 이 부자가 그러면 그 지옥에서 형제들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옥 올 것 같아. 지금 자기는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지옥 가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지옥 오겠어. 여러분,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왜 지옥 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가 선지자였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는 나와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한지 모르겠지만 회개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땅에 살 때 부자도 그냥 다니긴 했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돌아선 적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적이 없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의 열매가 없었어요.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죠. 여러분, 왜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얘기하느냐?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회개도 아무나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도 이 성경의 진리들이 정말 믿어져야 회개하고, 내가 진짜 바라보던 것들 돌이켜서 진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죠.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부자는 음부에 가서 가족을 향하면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지만 제 세상에 남아의 형제들도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교회, 명목상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면 그 로마서 1장에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한 자의 열매는 뭐냐면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지난주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재앙의 날. 왜 이 세상에 지금 재앙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중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잘 나가는 편이잖아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또 돈도 준대, 나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지금은 재앙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가 없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마음이 미련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배를 드리다 보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말라기를 읽어버렸죠. 말라기는 예배 회복서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진 모습이 열매가 무엇인가 말라기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라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알아요. 그 기준에 비추는 태도를. 하나님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뭘 보라고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추선을 보여준 것이 말라기예요. 거기에 딱 비춰보면은 그것이 예배 회복서인데, 그리고 회개하느라면 삶 속에서 제일 1번은 뭐냐면 예배드려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의 열매를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상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짧게 다녔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예요. 나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봐주겠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왜? 꼭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교회를 1년 나왔습니까? 10년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걸 따지진 않아요. 믿음을 보는 것이지, 믿음을. 20여 년,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 목회 나오기 전에 청주에 조그만 그 시골에 교육전도로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하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장길상 성도님이라고 했어요. 장길상 성도님이라고. 이름도 아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냥 성도님이었어.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자마자 제사를 그만두는 거죠. 근데 제사를 그만두는 건데, 제사를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분이 제사만 포기한 게 아니라 재산도 같이 포기했어요. 왜? 형제들을 부모님이 물론 유산이 있는데 그거를 제사 안 지내면 유산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제사를 포기했어요. 교회를 10년 다닌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회개하니까 그분의 삶에,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지만 그분의 삶의 기준이 주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참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라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요, 사람을 보고 구원을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성경의 기준을 봐주세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 진리를 떠다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그렇고 자기 형제들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자가 지옥 가서고 나서야 보니까 내 형제들도 뻔한 뻔짜요. 지옥에 오겠어. 그냥 죽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나를 들으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성경하고 틀리면 목사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니라. 다 그러니까, 교회 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사에게 사실 책임이 크고요, 먼저 직분 받은 분들한테 책임이 커요. 왜?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보거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목사도 저렇게 하네, 누구도 저렇게 하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나 지금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도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박한수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구원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구원 받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무게감 있게 우리 가슴에,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내게 그게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부자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어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회개를 갖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주인을 끊어버리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녹동한 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봐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가?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봐요. 뭘 살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요. 두 가지를 살펴봐요. 음부에 간 부자는 그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가서 알면 안 돼요. 가서 알면 되죠. 이 땅에 들 때 알아야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힘있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 형제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또 고통될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회개의 열매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했지만요,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했지만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방문해서 고넬료야, 내가 구제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 중간에 이런 꿈내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대목만 보면은요,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그 삶을 보면은요, 정말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불러가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관계된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데 바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한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가했어요. 부자가 교회는 안 했지만 왜 지옥 갔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100점짜리 신앙 같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를 전하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선임 중에 누가 아닙니다. 어떤 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문제가 많이 배운 자도 많이 가진 자도 문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어디서 온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심지어 여기 있는 종아나 이 탁자라도요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사람만이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10여 년 전 제가 다시 서울에 내려왔을 때 꿈을 꿨습니다. 지금도 그 꿈이 10년 전에 생생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꿈. 비봉산인지 장계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는 안 났던 것 같은데 듣던 그 분위기가 주님이 오시는 분위기, 다시 오시는 해가지고 그 꿈속에서 예수님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어요. 네. 들림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감사하게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꼭 그렇지, 그때 예수님 올 때 꼭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 꿈이 어쨌든 생생한데 올라갔는데 내가 쏙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다 집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다 지나가 올랐는데 아무리 기라도 우리 아들이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꿈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꿈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 거기 가야 되거든. 그러면 영혼은 천국에 못 가, 지옥에 가거든. 그래서 꿈이지만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랐는데 조금 있다 우리 성원이가 쏙 하고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꿈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제가 여러분을 몰랐다면, 차라리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던 분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올 가정의 달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님과 형제들 내 힘을 다해서 섬기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와 내 가정에 구원이 없다, 정말 비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지.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 중의 복, 우리 가정의 복 중의 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3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은혜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 하늘이엔 핑거리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즐거운 곳에서 영원한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섬기고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돌봄이 육신적인 돌봄이 더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땀 흘려 수고한 물질 중에 하나님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셨다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며 감사헌금과 주정금, 선견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겠느냐.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녹동간되게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한 사람도 구원의 낙오됨이 없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의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까지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디에다 죄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통당하는 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업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현장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교지에서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또 현지로 다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내로 들어온 성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예배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을 텐데 하나님 한 분도 하나님 구원에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예수님 주님의 복음의 교훈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에는 예배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새벽에 5시 반에 대낮 같은 5시로 그리고 3일 밤 오후 7시 30분으로 조정합니다. 3일 밤에는 오후 7시 30분이지만 10분 좀 넘으면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부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 특별연회가 5월 18일 군산교에서 있습니다. 올해 평신도 대표 되십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날 시간을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국내 확진자는 이제 거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오신 분들 중에 확진자가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올 한 달 더 예배 드릴 때 마스크 해정제 버리고 제가 그래서 또 찍게 해놨죠. 찍게 해놨는데도 그 앞에 앉지 않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못 맞추시고 찍게 해놨는데 헬스는 그 찍게에 딱 맞춰가지고 앞에 찍게 했죠. 찍게가 내 배꼽 배우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식사는 없습니다. 당분간 아직 없고요. 식사 가실 때
간식 준비한 거 받아가시고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커피는 안 마시죠? 이게 다 이게 지금 가봉을 만들었는데 지금 몇 분인가? 커피 다 드세요? 커피 다 드시면 내가 하나씩 주고. 커피 안 먹어요. 다 먹어요. 이거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를 표현해야 되거든. 이거 맞게 알았다. 이게 편의점에 판다고 했잖아요. 드신다고 하면 드리고 안 드신다고 하면 내가 혼자 다 먹어요. 다 먹어. 갈 때 그러면은 간식하고 그거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오늘은 간식이 각자 자기 것만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 거 없습니다. 각자 본인 것만 가져가시고 개수도 많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끝나시면 뭐 마스크 하시고 손 한 번씩 다 닦으시고 오늘 고집사님 오셨어요? 예? 같이 일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이름이 꿈이래요. 베트남 어디? 광빈. 광대. 베트남에서 5시간 정도 걸린 거리에 앞으로 5년 동안 공항에서 일할 거예요. 저는 작년에 베트남 가봤는데 박수. 거긴 어딘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말씀도 잘하시네.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세라 부르시고 축복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의 육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나와 내 가정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삶에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